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구는 아주 본능적이고 당연한 욕구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또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욕구에서 크게 자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가장 잘 나타낸 인물이 사울 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통치 기간 동안 바로 이 본능적인 욕구, 자신의 안위와 명예에 대한 이 집착을 하다가 결국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죠.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사건 한 가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냐라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궤변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사울이 자신의 본심을 실토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한 왕 사울. 달리 말하면 그는 결국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즉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안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이 다윗을 바라보며 자신의 왕위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에 틈만 나면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 도망간 다윗을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휘젓고 다니는데요. 네, 그런 광적인 집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놓고 광적인 집착을 보였던 사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그 왕위가 연결되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 자신의 안위에 대해 염려하고 또 고민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인류가 또다시 죄의 길로 치닫는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바벨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바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명예와 안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한번 살피시면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로 변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또다시 실패하는 인류입니다. 또다시 실패하는 인류. 본문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류는 또다시 죄의 길로 달려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이 바벨이라는 이 성읍 탑을 짓는 것이 왜 죄악일까요? 우리는 인간들이 이 바벨을 지은 목적, 이 목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인간들이 바벨 성읍과 탑을 지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이 성읍을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의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행동.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서 가인의 후손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하게 성읍을 쌓았듯이 지금 홍수 이후 인간들 역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성읍을 쌓는 모습입니다. 크게 변한 게 없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오늘 4절에서 탑을 건설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스스로 자신들을 유명하게 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 첫 불순종의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행위였다. 스스로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명예를 추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행동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이 일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이들을 흩어버리기까지, 언어를 달리하게 하여 흩어버리기까지 하셨을까요? 대부분 이 바벨 이야기의 해석을 인간들의 교만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잘 해석하기 위해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최초의 명령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들은, 이 바벨을 지은 사람들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그 최초 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더불어 명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요, 노아에게 역시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곳에, 이 지구의 모든 곳에 충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흩어져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흩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인간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읍을 짓고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려는 목적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또 다시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 그들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그들과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고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치열한 경쟁을 옆에서 지켜보자면 제가 다 숨이 막혀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그저 학원, 입시, 수행평가, 대학,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만 되면요, 이 교회가 출석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수련회 때만 되면요, 학원을 빼고 수련회 오라고 설득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1년에 그 길어봐야 2박 3일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데 온전히 빼내지를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들이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수련회도 못 올 만큼 왜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된 우리는 왜 그들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있는가? 혹시 오늘 바벨을 쌓는 인간들처럼 그저 일평생 자신의 안위 때문에, 한마디로 평생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살게 하기 위해 혹시 아닙니까? 바벨을 쌓는 인간들처럼 남들과 같이 성공해서 유명해져서 한자리 해서 자신의 이름, 명예를 높여라, 그런 목적 혹시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19를 지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안위만 지키고자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벨을 지은 그 인류들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 또 이 와중에도 나의 성공, 나의 승리, 살아남으려고 온통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미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히려 세상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부분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본문 5절에서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자,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건축물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단히 애를 써서 쌓아놓은 그 건축물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보일 만큼 참 하찮은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내려오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가 하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온 지면으로 인간들을 흩어버리시죠. 이에 이 땅, 그 땅은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의미, 또 흩어졌다라는 의미로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안위와 명예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더라. 인간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더라.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셨듯이, 가인에게 심판하셨듯이 오늘 바벨을 지은 인간들에게도 친히 개입하시고 심판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혹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바벨과 같은 날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실까요? 조심스럽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벨의 이야기가 제 어린 시절을, 조금 더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저는 꿈이 아주 컸습니다. 야망이 아주 컸습니다. 고등학교 한창 때에 실력도 안 되면서 막 서울대를 꿈꾸며 막 그랬었거든요. 관심이 온통 성공, 유명해지는 것, 평생 나의 안위, 이런 것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안위를 얻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명예를 얻는 것,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표하던 대학 모조리 다 떨어졌고요, 돈도 마땅히 벌지 못했고요, 나름 막 음반을 만들어 보자, 음악 사역을 했었는데 음반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잘 안 되고요, 군악대도 가보자 해서 노력을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요, 모든 것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풀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제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아직도 제 한 몸 안위만 생각하는, 명예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바벨과 같이 흩어지고 망가져 있습니까? 참으로 조심스러운 권면이지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개입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안위와 명예를 위하여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나의 잘못된 집착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하여 개입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연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기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 추구했던 우리 인류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붙드는 그런 방향으로 교정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어디로부터입니다.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어디로부터?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다면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바벨의 본문을 지나고 셈 자손의 족보를 지나고 12장을 딱 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장을 열자마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은혜로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명예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안위의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을 짓던 그 인간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던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안위와 명예를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보호하려 한들 이 코로나19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서 최고로 유명해져서 명예를 누리고자 한들 그것 또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명예와 안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더라. 나아가 저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온전한 안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온전한 안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안위를 누립니다. 온전한 안위를 누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안위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안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세상 권력도, 코로나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말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안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랍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죄인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세상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더라.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이 온전한 안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 쫓는 그런 삶이 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런 길로 우리가 내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의 온전한 안위와 명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아니요, 어쩌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안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바벨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온전한 안위와 명예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성숙한 우리 상암의 안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안위와 명예만을 위해 달렸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더욱 고민하며 그 사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 혼란들 가운데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위와 명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안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그것 기억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